먼저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퀴즈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이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은 검인데 살아있는 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생각에 마음에 혼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부학으로만 해부학이 칼이죠. 의사들에게 칼도요, 의사가 들고 있느냐 도둑이 들고 있느냐 따라서 도둑이 들고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만은 의사가 들고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는 이게 검이라고 하죠. 검. 이제 검 칼이잖아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인데 얼마나 살리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오늘은 참 이 검만큼, 이 칼만큼 예리하고 날선 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한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쪼개고 원소를 또 쪼개고까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영을, 그 마음을 와서 찌르며 쪼개는 것은 아마 이 세상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적하고 사물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운행할 때,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겠죠.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물론 이따 이 말씀은 이따가 또 한 번 더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서 부흥과 관련되어서 이제 주시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부흥. 이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성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성장이라는 말보다 성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선호하진 않는데 이왕이면 저는 부흥이라는 말로 더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이따가 성장이라는 단어는 제가 다 부흥이라고 해서 읽을 거예요. 자, 이제 일단은 오늘 여러분 위문을 보시면, 자, 11장 마무리 부분 들어가서 한번 정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 바르게 배워야 한다.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바르게 배우지 못함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단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통 개신교인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크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할 때 정통 기독교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이단은 그것에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통일교, 카톨릭,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다 관련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죠. 성경만이 유일의 구원서이고,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절대 지침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다 몰몬교가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고, 뭐예요? 통일교가 카톨릭을 요즘 말하면은 신천지가 그런 오류에 빠진 거죠. 자, 이제 유인물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성경 해석의 오류성에 대해서 보죠. 성경에 대한 이단의 기준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이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 이단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 해석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을 다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특색의 오류가 있어요. 자, 첫 문장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도적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을 아전인술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신비감과 관심을 유발시키는, 우리가 아전인술적으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그 배경과 상관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영적으로 해석하든 했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절대 나쁜 것도 아닌데, 그 문맥에서 벗어나서 그 배경에서 벗어나 성경을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단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여 신비감과 관심을 유발시켜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냐. 신천지에서 배우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풀이가 이제 신비한 거예요. 가면은. 네, 거기 가면은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내용들이 너무 신비한 거죠. 그죠? 그런 관심들을 유발시켜요. 자, 다음 문장 보면 이단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도적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창시자나 교주의 독단적 해석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성경은 어떤 몰몬교의 창시자거나 통일교의 창시자거나 여러분 이제 뭐예요? 그런데 그 창시자나 교주의 독자적인 해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에 보면은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있죠. 예. 그래도 여러분 감리교를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죠? 장로교를 만들었고, 칼빈에 의해서 우리 이제 교단은 장로교의 그 근거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이 독자적인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매이게 하지 않았어요. 칼빈이라는 분에 의해서 장로교가 세워지고 출발이 됐지만은 그분은 모든 성경 해석의 권위를 자기가 통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단은 어때요? 창시자나 교주의 독자적 해석에 절대적으로 이제. 자, 그 결과 교리적인 면에서 개신교의 정통적인 해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죠. 영혼의 불멸설을 부인해요. 지옥의 존재를 부인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나왔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자, 영혼의 불멸설을 부인해요. 영혼은 여러분 불멸합니다. 두 가지로 불멸해요. 천국에서 영생하거나 지옥에서 여러분 영생하거나. 영혼은
불멸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영혼이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영생의 존재예요, 사실은. 육신은 잠시 썩으나 여러분 두 군데로 영생한다고요. 천국에서 영생하거나 지옥에서 영생하거나.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이걸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지옥의 존재도 부인해요. 지옥이 없다. 자, 또한 몰몬교 볼까요? 몰몬교는 일부 일처제 축복 영역을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결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분 결혼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예. 자, 인간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몰몬교, 인간의 필요성을 부인해요. 아담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떡합니까? 성경 해석의 오류에 해당은. 그리고 통일교는 어떻게 하죠?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간주해요. 교주인 문선명이 또 다른 예수라고 주장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간주하여 교주인 문선명이 셋째 아담이자 예수가 실패한 인류의 구원을 담당할 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예수가 실패한 인류의 구원을 문선명 자신이 이룬다고. 그럼 근데 그 문선명 지금 죽었죠? 네, 죽었어요. 예. 자, 이러한 허구적인 해석과 교리는 정통 개신교의 가르침과 충돌하며 사람들에게 신비감과 관심을 일으켜요. 자, 성경에 대한 이단의 기준은 성경 해석의 오류와 관련해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인간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아담의 신성을 주장하고, 예. 인간을 철저하게 피조물이에요. 철저하게 피조물이에요. 아담은 신성을 갖지 않았어요. 아담은 철저하게 인간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온 오류예요. 자, 이렇게 성경 권위를 무시하는 게 이단 기준의 첫 번째. 성경 해석의 오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단 기준의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성경에 대한 이단 기준의 세 번째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자, 여러분, 신앙은 신비거든요. 신앙은 신비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것도 신비고,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신비고, 신앙은 신비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로 가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른 것이에요. 예. 자, 좀 내용들을 보면서 나누죠.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적 체험을 절대화하며 마치 진리의 성경 말씀인 양 주장하는 경우, 이건 이단이죠. 예. 체험은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기도 해요. 그러나 체험이 전부가 신앙은 아니거든요. 예. 자, 절대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오류에 많은 이단들이 빠져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저도 들어서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은 뭐예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그냥 갑자기 눈앞에 환하게 불이 켜져요. 예. 깜깜한 밤에 불이 하는데 불이 번쩍번쩍, 예, 막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집회 가면은 불을 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환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보니까 조작이었어요. 뒤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예. 사람들 막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하고 누가 막 쳐다봅니까? 예. 눈 감고 기도하는데도 막 껐다 켜졌다니까 이게 정말 자기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못 본 빛을 본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조장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조심스러워져. 자, 여러분, 그래서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정제된, 이단으로 여겨져서 거기 가면 이단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거기 뜨겁잖아요. 순복음교회 아주 막 뜨겁잖아요.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언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여러분, 근데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죠. 예. 나중에 수정을 하지만은, 일면으로 보면은, 그게 다 이제 일종의 신비감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신비한, 특별한 체험을, 방언의 체험을 강조해서,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의 은사 있는 분들을 지금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면은 정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고명까지 했으니까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방언을 또 얼마든지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자, 또 다음에 이단의 온상이 되는 토양 중 대표적인 것이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는 개인의 신비적 체험을 절대화하여 이를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상위에 둔다는 점에서 이단 발흥의 기초가 돼요. 예, 신비적 체험. 물론 체험이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체험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때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듣다가 영으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부딪혀서 만나는 체험도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체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험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체험을 절대화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네, 절대화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물론 체험이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체험은 성경 말씀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어요. 언제나 성경 말씀의 권위와 내용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체험은 그리스도와의 그분의 사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물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여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그냥 그 현장만 보고 그 상황만 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려고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질병을 다스리고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을 부인하고 성경과 무관한 가르침을 제시한 체험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매우 영적이고 신비한 것이어도 사단의 세력하에 놓인 것이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단의 기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단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을 어떤 개인적인 교주나 독자적인 창시자에 의해서 맡기는 거 이단이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그것 외에는 또 다른 것들은 그것만 주장하는 것도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르게 배웁시다라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에
이렇게 무슨 결은 어떤 경우가 있고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이제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 두 가지 성경을 절대 유일의 권위서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냐, 그죠? 성경만이 절대 신앙의 지침으로 여기고 있는 교회냐, 그리고 성경 해석을 성령께 맡겨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있느냐,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의해서 독자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해석을 뜻을 찾아내서 전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불건전한 신비주의도 잘못된 것. 자, 이제 12장 이제 성경학교가 끝나갑니다. 12장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마치게 되는데, 자, 성경 안내서인데 무엇에 대한 안내서? 부흥에 대한 안내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성장을 꿈꾸잖아요. 이제 결국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통로로 하여 또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제가 성장이라는 단어는 다 부흥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경은 서로 밀접한 상관. 성장은 어찌 보면 좀 양적인 관계예요. 양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부흥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포함하는 개념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적으로 아무리 많아져도 여러분 이제 영적인 면에서 전혀 변화할 때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예. 양적으로 조금 여러분 변동이 없을지라도 정말 그 소속된 공동체 개개의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지고 더 성숙해지면 그것이 또 부흥이죠. 예. 저는 그래서 양적인 개념만을 이제 담고 있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호하고요. 자, 여기서도 제가 부흥으로 읽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경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부흥을 원하는 자는 먼저 성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조정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부흥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수많은 자원들과 동력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부흥은 다 근원이 성경이죠. 다 성경 속에 사실은 그 원리가 있었어요. 즉 성경은 교회 부흥의 교과서이고 실천적인 지침서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개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결과 성령에 주된 강력한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이번 장에서는 성경과 교회 부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통한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이제 부흥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부흥을 비전으로 품고 그에 대한 적용점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번 과를 통해서 첫 번째 1번은 교회 부흥에 있어서의 성경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예. 사실은 교회 부흥은 성경 위에서 성경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교회 부흥형, 성경 공부 방법. 이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1, 2번 중심으로 이번 과는 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과 관련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그게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로 말하면 그게 성장이고 그게 부흥이라고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부흥이라고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내 돌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자 같은 마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떤 공보다도 예리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갈고 기경하고, 그죠?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 모든 밭이 옥토밭이 같이 다시 되는 것, 그죠? 이런 상태를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이런 상태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운행하시는 것,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전체에 역사하는 것. 그 사람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보시죠. 11강에서 우리는 성장보다, 즉,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답게 부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답게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자신을 개방하여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교회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로. 물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중심이 되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중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교회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도권이 어떤 특별한 은사 있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또는 목사님,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누구께 있어요? 주님께 있는 교회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질적 양적으로 성장, 부흥해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 교회 부흥의 영이자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반응하며 성경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비전을 품는 교회야말로 교회다운 성장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550 비전이잖아요. 500 비전으로 지역의 영혼을 감당하고 50 비전으로 열방의 영혼을 감당하고. 근데 그 비전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 대사명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제자 양육할 때에 바로 늘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 제자 양육을 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주신 지상 사명을 다 이루어서 우리의 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열매들을, 영혼의 열매들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그죠? 두네 개의 교회에 연합하는 교회들의 비전이기도 해요. 자, 이는 초대교회의 급속한 부흥과 성수의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를 체험한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강력한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성경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 부흥의 올바른 방향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전적인 지침은 반드시 어디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요. 성경은 교회 성장의 올바른 방향과 교회 부흥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수많은 성장의 자원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번 장에서는
성경과 교회의 부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교회 부흥에 있어서 이제 성경이 차지하는 위상들이 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네 가지를 볼 거거든요. 성경이 축복의 원천이고, 성경이 승리의 원천이고, 성경이 부흥의 원천이고, 성경이 능력의 원천이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바로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11장을 통해서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이 유일한 절대 중심이 되고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 개인적인 부흥, 또 공동체적인 부흥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될지, 그 부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 속에 있는 부흥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입니다. 나의 공급자. 템포가 67입니다. 나의 공급자 노새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세상 그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위하여 해석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시오시와 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나만으로 아는 것보다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 가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